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삶의 어젠다는 다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최대의 논제는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경제적인 문제나 명성이나 권세에 관련된 논제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생명이 떠나가면 남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신 대로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우한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우한 폐렴이라고도 부릅니다마는 처음에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확산 속도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생명에 대한 위협이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경제도 무너뜨리고 사람들의 왕래도 가로막는 엄청난 위협적인 것이 생명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꼭 신종 바이러스에게만 해당될까요?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외에도 우리 삶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나 사고들이 언제 우리를 해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비근한 예로 지난주에 일어났던 코비 브라이언트의 케이스를 보십시오. 지난 주일 아침 9시 6분에 9명을 태운 헬기가 존 웨인 공항을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누구도 몰랐어요. 아마 비행기에 탑승했던 사람들이 그날의 게임과 연습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랬는데 약 40분 뒤인 9시 45분에 칼라바사스 산에 추락함으로써 41세의 젊은 나이로 코비 브라이언트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많은 명성과 그 많은 기록들과 그 많은 재산을 소유했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 땅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생명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생명이 있을 때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생명이 사라지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중한 것이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해답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생명을 소유하고 진실로 그것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이 참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참된 차원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지 오늘 주신 본문을 중심으로 그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서 15장 말씀은 흔히 부활장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왜냐하면 전장에 걸쳐서 부활의 중요성과 의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원의 마지막 단계인 영광된 부활의 몸에 대해서 여기처럼 자세하게 또 컴프레hen시브하게 다룬 본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부활장이라고 부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부활장의 서론 부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잠시 보시면 바울은 복음의 중요성이 어떠한지를 1절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달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복음의 기원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어떤 진보적인 학자들은 바울이 제2의 기독교 창시자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복음의 기원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냥 복음을 전달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에 복음의 중요성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something you received. 복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을 깨닫는다든가 구원의 진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 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 주어야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속성이죠. 또 한 가지는 복음은 something you stand on. 너희들이 서야 될 발판이다. 우리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고 우리 삶을 받쳐주는 가장 중요한 파운데이션이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복음이 이처럼 소중하고 중요한 발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이 복음 안에 참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숨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헬라말을 보게 되면 이 생명을 표현하는 단어가 사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bios라는 단어가 있어요. bios, bios라는 단어가 있고 또 한 가지 단어는 조에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bios라고 하는 이 단어는 생물학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영어가 biology, 생물학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죠. 혹은 biochemistry. 앞에 bio가 붙으면 다 이 생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이아스는 소위 말하는 목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마시고 쇼핑하고 운동하고 친구 만나서 대화하고 이 모든 것은 목숨의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목숨만으로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을 가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가면 늙어지게 되고 후퇴하게 되고 결국은 무덤 속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생명은 목숨이 아니라 조회라고 표현한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개념에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것을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separate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은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순간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과 깨어졌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더불어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토록 교제하며 사는 삶을 성경은 생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생명을 가능케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오늘 바울은 그것이 복음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어떤 것일까요? 복음의 데피니션이 과연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고 싶은 분이 계신다면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게 되면 가장 분명하게 복음에 대한 데피니션이 잘 나와 있습니다. 3절 4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Died, buried and raised. 이 세 단어가 복음을 요약해 주는 것입니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이 십자가가 복음의 핵심의 첫 번째 파트예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두 번째가 raised,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처리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받게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것, 이게 바로 십자가 사건이 남긴 열매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주어진 생명은 그냥 생명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신 부활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 바로 이 생명이 주어지게 되고,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이 생명 속에는 부활의 권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실로 크리스찬답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시시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된 차원의 크리스찬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이 생명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생명의 능력이 something we stand on, 우리가 서야 될 우리 삶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 위에 서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안겨주기를 원하시는 참된 차원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에 보시면은 부활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삼으려면 꼭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오늘 본문 속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그것도 그냥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shaky한 믿음이 아니라, 혹은 피상적인 믿음, superficial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solid faith, 견고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우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과정을 설명하면서 어떤 믿음을 말씀하고 있나요?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여기서 그 말은 사도 바울이 선포해 준 복음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굳게 지킨다는 말의 뜻은 이것을 견고하게 붙잡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게 되면 If you hold firmly to the word, 내가 너희들에게 설교한, 전파한 이 말씀, 즉 복음을 폼하게, 단단하게, 견고하게 붙잡게 된다면, 그러면 너희들의 믿음은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이 되고 그때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성의 삶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오늘 흔히 구원을 말할 때에 너무 믿음을 단순화시킨 나머지, 믿음을 도식화시킨 나머지 수학 공식처럼 복음을 설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인정하고 따라하기만 하면 당신의 이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었습니다. 물론 그 말씀이 틀린 건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내가 인정하고 그 고백이 진심을 담은 고백일 경우에는 그 신앙 고백으로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믿음이 꼭 복잡할 필요는 사실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가지 우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설명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구원 사건이 천국행 자격증을 따는 사건으로, 라이센스를 따는 사건으로 생각한다면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일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자격증이 아니에요.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으면 믿은 이후에 계속적으로 living relationship with Christ,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생명의 관계가 계속되어져야지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라이센스가 아닙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라이센스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고 나는 천국 갈 것이니까 이 땅에서 어떻게 살든 상관없다. 사실 이것이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외면당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예수 믿었는데 구원받았다고 말을 하는데 삶의 내용을 보니까 세상과 똑같아요. 죄짓고 속이고 비율적인 삶을 살면서 전혀 아파하지 않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었다고 말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을 가슴에 담고 있는 자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분이 가진 믿음이 과연 뭔가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약한 세대 가운데서 참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살려면 내 안에 계신 부활의 예수님을 견고하게 붙잡는, 지속적으로 붙잡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의 내용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 안에 부활의 주님이 살아계시고 이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믿음을 통해 행사될 수가 있고, 그때 여러분은 설사 어둠과 힘든 현실 속에 처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되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을 붙잡고 사는 삶을 실천해야지 참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불가능의 상황이 찾아오지만 하나님이 예스하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가 아무리 노를 선포했을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포기를 선포했을지라도 하나님이 예스하시면 일어날 수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부활의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체에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는 아무 힘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믿는 믿음 위에 something we stand on, 우리가 이 믿음 위에 우리 인생을 세우게 되면 무슨 일을 당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고 여러분의 삶은 회복과 승리를 향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 속에 처할지라도 여러분 자신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주변 사람들도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우리를 고칠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그 무엇도 우리를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무슨 일을 당해도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능력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다시 사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정말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살아가시게 되면 부활의 권세와 능력이 여러분 삶을 붙잡게 되고 그때 비로소 참된 승리를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능력을 누리려면 개인적인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교리적인 고백이라기보다는 personal experience,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지 참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보시면은 사도 바울은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면서 성경대로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죽으심을 표현할 때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을 설명할 때도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은 우연에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성경에 약속하셨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의 성취다, 그런 뜻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한 많은 예언들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사야 53장 같은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외에도 많은 예수님의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부활에 대한 것은 어떨까요? 부활에 대한 예언도 구약에서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는 분도 계시지만 구약 성경을 보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이나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 보게 되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고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누가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까지를 보면은 이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메시지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던 실망한 제자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들과 동행하고 오는 길에 하나님 말씀을 그들에게 풀어주셨어요. 그때 예수님이 풀어주신 말씀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풀어주셨어요. 자, 거기 나오는 모세 선지자의 글, 이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합니다. 모세는 모세오경 율법을 말하는 것이죠. prophets, 선지서와 사실은 구약에 나오는 역사서도 대부분 선지자들의 글로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 writings, 글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이나 잠언 같은 말씀 말하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고 말씀의 사건이다, 그렇게 부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은 부활을 굉장히 소중한 사건으로 여겨야 돼요. 그런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위대한 말씀의 사건이 부활이긴 한데요, 이 말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려면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활신앙은 이론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실제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만나고 체험할 때 부활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를 보시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체험했던 사람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시면은 게바를 이야기해서, 게바가 누구인가요? 베드로를 말합니다. 베드로. 물론 요한복음 20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 목격한 사람은 베드로는 아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예수님은 여자에게 가장 먼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어요. 두 번째로 12제자, 실제로는 11명이죠. 가론유다는 빼야 되니까. 그래도 12이라는 단어가 같이 가기 때문에 표현한 것입니다. 6절에 보게 되면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 목격자들은 이너 서클, 예수님의 가까이 있던 측근만 본 것이 아니라 대중들도 보았다, 그런 뜻이에요. 500여 명이라는 것은 큰 대중을 말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대요. 야고보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동생을 말합니다. half brother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아이러니한 일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 자체가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같은 집에서 자라고 생활했던 형제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마가복음 3장 2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미쳤다고 저주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보였던 반응이에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게 되면 그 형제들이 안 믿었다, unbelieving brothers,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야고보라는 이 사람은 그가 쭉 성장하면서 보았던 자기 형이지만 자기 형인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반항적인 불신자였던 야고보가 어떻게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 되고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 중에 하나가 야고보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고보서라는 성경의 저자가 되어서 초대 교회를 이끄는 핵심적인 리더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믿고 싶지 않았던 사람이고 자기의 불신앙적인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예수를 against 했던 사람인데 어찌해서 이 야고보가 예수의 사람으로 변했는가? 가능한 설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에요. 그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8절 말씀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어 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 믿었던 자가 아닙니다. 정반대였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그리고 노골적으로 예수님을 반대하고 심지어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에 대해서 분노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이와 같이 정반대 방향으로 의리적으로 달려가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가 되고 일평생을 주님을 위해 자기 목숨 바치는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부활이 조작이라면, 이게 거짓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바울같이 똑똑한 사람이 자기의 남은 생애를 이 거짓을 위해 바치겠어요? 그 존귀한 자기의 평생을 이 부활한 예수를 전가하기 위해 바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오래전에 에이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소수의 사람들을 오랫동안 속이는 것은 가능하다. 두 번째로, 다수의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속이는 것도 가능하다. 세 번째로, 그러나 다수의 사람을 영원히 속이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을 오래 속이는 것이야 가능하지 않겠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잠깐 속이는 것도 가능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영원토록 속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짓은 언젠가 드러난다, 그런 뜻이에요. 만일 예수님의 부활이 조작된 사건이라면, 이것이 거짓말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오랜 세월 동안, 2000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에 이 조작된 부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선교사로 땅끝까지 나아가서 자기 생애를 바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부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부활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 자체가 나의 삶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에요. 체험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해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아요. 체험하고 나면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 자체가 나의 사건이 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의 삶이 진실로 크리스찬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하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셔야 돼요. 우리 주일마다 교회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주일날 오시는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아십니까? 사실은 모든 주일 예배는, every Sunday worship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나와서 부활의 능력 가진 주님 만나고 돌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로 나올 때는 절망 가운데 나오셨는지 모르지만 돌아갈 때는 빛을 받고 돌아가셔야 돼요. 나올 때는 두려워하며 고통 가운데 나왔는지 모르지만 부활의 예수 만나고 나면 치유받고 행복과 기쁨 가운데 돌아가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매주일마다 경험해야 될 예배의 내용이고,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제가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정말 원한다면 1차적으로는 바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견고한 믿음. 두 번째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야지 부활의 생명력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참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은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게 된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9절 말씀 보시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실체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바울은 자신이 얼마나 악한 자이고 더러운 자이고 못된 자라는 것을 알았어요. 나는 핍박자였습니다. 나는 사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I am unworthy of being called an apostle. 어떤 영어 성경은 I am not deserving. 나는 사도라는 이름을 받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와 같이 자신의 실체에 대한 깊은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할 수 있었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By grace of God, I am what I am. 예수님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오늘 나의 모습이 있게 되었다. 이 바울의 바울됨이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것이 은혜일까요? 두 가지 측면입니다. 찾아오신 것이 은혜란 뜻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러 갔나요?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오셨나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을 찾아오셨어요.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찾아오셨다는 사실 자체가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알게 하신 것이 은혜예요. 내 앞에 오신 그분이 부활하신 예수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을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알게 하신 것 자체가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부활하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단순히 우리의 의지력이나 깨달음이나 우리의 지성 때문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시고 나에게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누구도 본인의 본인됨을 자랑할 사람 아무도 없어.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 우리 모두는 다 해당합니다.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고 말씀할 분이 과연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은혜를 받을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을 깨닫게 하셔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정말 이 은혜를 안다면 자랑이 없어야 돼요. 우리는 가끔 주님 위해서 뭘 좀 수고하고 나면 항상 자랑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이렇게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원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랑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무리 크고 많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진짜 은혜를 안다면 빚진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갚고 갚아도 갚지 못할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 남은 생에 이 은혜를 갚기 위해 달려갈 때 우리 인생이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이 크리스천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교회 다니고 적당한 수준에서 종교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그 부활의 권세와 능력 가운데에 참된 차원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크리스천 삶의 본질입니다. 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부활의 주님을 꼭 만나시고 이 부활의 권세를 날마다 누리셔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떠한 문제나 고통이 찾아올지라도 부활의 힘으로 극복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활의 예수를 우리는 자랑해야 돼요. 땅끝까지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도 사망 권세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다시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헌신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